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기도대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기도 모임으로 또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짧은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쯤이신가요? 사실 요즘은 편지보다는 문자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안 해보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좀 편지의 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네, 편지를 좀 써보기도 했고요. 결혼 전에 저희 아내한테도 편지를 써주기도 했었습니다. 편지는 사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만큼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당신에게 이 어떤 그 따뜻함을 전하는 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것이 편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쓴 편지였지만 이 편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담긴 내용이나 표현이 조금 격양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의 중심에는 바울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함께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왜 격양된 표현으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냐면 갈라디아의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사람,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이 보낸 다른 복음에 현혹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격양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두 가지를 흔듭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이 행해야 복음이 있다, 복음은 행하는 복음이 진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심하게 흔듭니다. 그러니 애쓰고 기도했던 바울이 격양된 어떤 그 환한 어조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러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것은 배신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신은 곧 죽음이다. 배신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진정한 복음인 그것을 배신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은 충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잘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날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충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취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따라간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교적인 관습들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복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 그들만의 해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닌 그들만의 해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할례 받아야 진짜 복음이다. 할례 받아야 진짜 복음을 취할 수 있다. 율법대로 지켜야 복음이 취해지는 것이다. 그냥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행할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믿음이 우선되어야 됨을 그들이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공짜로 뭔가를 준다 하면 분명 의심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대물이 된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짜로 뭘 준다 하면 의심하게 됩니다. 보험 전화 되게 자주 오거든요. 막 그냥 준대요. 의심하게 됩니다. 진짜일까?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거기를 콕 집었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복음을 들은 백성들은 동요했고 그들을 향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교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명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한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를 긍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를 은혜로 베푸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저 그대로 진노 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면 바울은 복음에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으시면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죠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막 폭력을 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또 그때 당시 사도들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하사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는데 그 제자들은 달랐나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망도 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확고한 복음을 가진 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나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대로 복음에 확신을 가졌고요. 예수님으로 시인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었다, 복음을 그대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요 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진정하고 온전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이 삶이 어떻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충분한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고 바울은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시죠. 10절에도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지만 바울이 자신을 방어하는 표현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간지러워하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라는 그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줬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복음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 자기들의 시원함을 긁어준 그 거짓 교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려 그랬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저 뭐 복음 안에 있는데 뭐 조금 다른 거,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 조금 다른 것도 엄청 큰 차이를 가져오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을 이단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꾸 복음 안에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게 하고 그 복음을 의심하게 하는, 그것은 우리를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굉장히 매력적인 말들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뭔가 의심스러운, 뭔가 나 자신 스스로를 확신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현혹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찬양팀 하던 선생님 계셨습니다. 근데 되게 신앙 좋으셨고요. 지금 이제 호주에 살고 계실 거예요. 네, 너무 오래돼서 지금 어떤 근황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그 선생님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도 조심해야 돼라고 하셨어요. 뭐였냐면 당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을 딱 열정으로 알게 나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추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대요.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 내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에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들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런데 우리 그 성령 보혜사가 이 모모 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셨대요. 그리고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알겠다, 이렇게 그래도 잘 왔다, 뭐 이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제가 왜 얘기했냐면 그분한테 이제 안 오니까 뭐 문자도 오고 뭐 전화도 오고 하니까 다 안 받았어요. 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똑같이. 근데 그 다음 문자가 왔답니다. 문자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형제님,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 사모한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답니다. 선생님이 웃기면서 하신 얘기예요. 0.1초 잠깐 움찔하셨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 여인을 데려와서 뭐 고칠 수 있을까? 뭐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그러셨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취하도록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여러분, 바울이 확신 가진 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자격도 되지 않고 얻어진 복음, 내가 봐도 불공정해 보이는 이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복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과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 뭐라고요? 남들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논리에 또 우리의 합리적 사고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이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해 보이고 더 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의 그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성도님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냐면, 첫째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세상의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그것이 다르다, 그것이 틀리다, 너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 얘기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온전한 복음이 남들이 보기엔 불공평하고 불공정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거저주셨기에 나에게 은혜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그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나를 깨끗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그 어떠한 말들이 그 복음을 넘어설 수 없음을
세상의 그 어떠한 말들이 그 복음이 틀리다 말할 수 없음을 오늘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분별력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뒤흔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까이 가지 않겠다 다짐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기도대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을 살아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미스바 중보기도대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교회 학교가 겨울 수련회 또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 성도들, 우리 청소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장로님,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직원들이 영육 강건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성도와 청소년 성도들을 위하여 수련회와 성교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우리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도 어찌 준비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학생, 이 한 성도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평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강건한 육과 영으로 교회의 사역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안산동산교회를 섬기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정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이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찌할 바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답이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스바 중보 기도대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기도대 안에 아픈 분들 계십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 안에 가정에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명절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보기도 대원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그 가족의 건강과 또 자녀의 군대, 또 직장, 결혼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모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속들이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이 있습니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복음을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알므로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 직장, 결혼, 자녀, 출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붙들기를 원하며 그 복음만 있으면 내가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내가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미스바 중보 기도 대원 모두를 위해 우리가 아는 기도 제목들 머리에서 다 끄집어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뭐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이틀 후부터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잘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보 기도대원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모든 그 주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